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 뒤라 조금 춥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틀지는 않긴 했는데, 네, 일교차가 큰데 건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기억하고 순종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무너지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 보좌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목 안에 오늘 나눌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5장을 지나면 일곱인, 나팔, 대접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징 언어이지만 공포스럽긴 하거든요. 뭐 검말 나타나고 빨간말 나타나고 막 용이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상당히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좀 이렇게 친근함보다는 거리를 두고 싶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상징 언어를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로 인해 진 교회의 구원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기자. 우리가 이기면 좋겠다. 이미 이김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니 이기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차 바라볼 필요가 있었고, 이는 결론을 알 때 우리가 좀 더 두렵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사중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1환상을 마쳤던 거죠. 그 내용은 7개를 향한 메시지였고, 오늘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죠. 이 환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환상의 각각의 구분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환상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한을 붙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조적인 교훈은,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환상에서도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가정에 요한아 편지를 보내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도록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먼저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환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의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볼 텐데, 그 전에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왜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모든 원천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안목을 신자들은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러나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한 인생, 신자된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권,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전히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며, 여전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게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신자들은 어쩌다 보니라는 우연도 아니며 어쩔 수 없어라는 운명도 아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과 교회와 세상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섭리의 시선과 섭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뭘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뭘로 버틸 수 있을까요? 막연한 우연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운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절절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1환상에서 주었던 교훈을 잠깐 정리했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본다는 건 뭐죠? 첫 번째, 기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 기 있는 자의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마음이 열린 자.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하신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내를 말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바른 교리에 기초한 일상의 순종을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분별과 본질에 집중함을 강조하셨고, 사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다시 말씀하셨으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하지만 그곳에도 위로가 있으니 힘내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도전하셨죠.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이긴 자라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어 그 조건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길 자이니 이김을 약속하신 주님과 묶여있는 교회로서 당당하게 그 최후의 승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라는 헬라어의 니케라는 말을 늘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당시에게는 승리의 여신을 뜬 니케를 떠올렸던 이 이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기는 자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적 의미가 아니라 신자된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인 거죠. 우리는 서로를 이기는 자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은 넘어지지만 하나님 너를 더 아름답게 하실 거야. 지금은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너로 인해 더 온전해지는 나로 인해 더 아름다워지는 너, 이런 복된 관계가 이기는 자라는 소망 속에서 채워져 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하늘의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림문을 통해 성령에 붙들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던 요한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이곳을 하늘문으로 이름 짓죠. 결국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임재라 함은 존재와 다르게 이곳에 계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계신답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임재는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이런 임재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요한이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온 우주의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의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을까요? 자신도 밤무섬에 붙들려서 사로잡히는 자 가운데 있는 그 형편 속에 여러 환난과 궁핍 속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 교회들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은 침묵하는 듯 고요할 때 원형 경기장에서 소리 부르짖고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고통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한계 순교의 강요의 그 극한의 상황에 더 몰려있는 그때의 그 시점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뭐라고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하고 그 타협 하나 안 하고 결국엔 생명을 잇는 교회의 모습, 짓밟히는 교회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또 그만큼이나 교회는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그 침묵의 현실이 답답하고 로마의 권세를 상징하는 보좌가 얼마나 더 커 보였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보여주죠. 사실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더 커 보이지만 진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 사이로 내려오셔서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엎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대로 두신 상황에서 하늘만 열어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 올라와서 그 하늘의 관점으로 그 고단한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시는 거죠. 직면. 문제의 해결을 넘어 그 문제의 가정에 거하는 속에서 견디며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땅의 현실을 직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권세를 제대로 본 자들이 땅의 여러 현실들을 직면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막힌 현실 앞이 캄캄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들 속에 우리는 너무 고통을 단순하게 설명한다든지 고통 속에 의미를 너무 억지로 찾아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 어떤 의미조차 부여되지 않는 시간들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소중한 건 그 고통의 현실을 충실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 의미가 생기는 거며 그러고서 지나고 보니 각자에게 이유가 확인되는 거죠. 어제 예로 이지성 교수님이 23년 만에 모교로 들어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조차 어떤 분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려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요. 마치 저 사람은 반짝 그 23년의 긴 시간은 보이지 않고 그 책이 나오고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저 사람은 그런 가정 없이 반짝 저렇게 된 것처럼 비춰질까 봐 염려하더라고요. 자기도 긴 시간의 터널과 같은 그래서 동굴처럼 보였던 긴 터널을 지나온 결과인데 그렇게 보여지길 원치 않았다.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잘 지나왔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나왔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과 성취와 업적보다는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직면해가는 실력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바위처럼 어떤 상황에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늘 전망대에 오르는 거였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는 파수하는 곳 성루, 성내의 가장 높은 곳, 하늘 가까운 곳, 하늘 닿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립니다. 그 말하는 기다림의 목적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문의 또 다른 뜻은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나를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하박국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세상의 현실을, 이 불의한 세상과 그 불의한 세상을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랬던 인생들 속엔 항상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살아내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암담한 현실을 지날 때 무너지는 것은 환경 그 자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전망대에 올라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에스겔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뭘까요? 성령의 감동.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는 열린 문 사이에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그 초청이 그에게 적용되는 가정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굳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님이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때 성령의 체험은 황홀경에 빠졌다든지 요한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시록을 쓰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형식화된 우리의 예배의 현장,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
반복된 넘어짐이 너무나 괴로워 실패감 속에 무력해진 현실들, 삶에 지친 우울감들, 권태감에 빠진 일상의 무료함들, 질타받는 것이 당연해진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부딪힐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사랑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 열린 문 사이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이 세상의 현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마음이 결국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여 너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자세를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의 마주하는 현실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이리 오라라는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의 붙드심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한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직면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배움의 자리에 더 함께하게 하시고 정말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락을 앞두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를 기도하시되 특별히 치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은정자매의 우울과 불면증의 모습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도 잘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임족과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복되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열린 하늘문 사이로 들려오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우리 요한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담들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단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한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주안의 교회가 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더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정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 또 VIP들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